상문무등교회 교우들의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목사님이 수술 잘 맞으시고 잘 회복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박수로 우리 더욱더 빨리 건강하시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사모했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여호수아라고 하면 벌써 말하면 안 되고요. 눈치껏 하셔야죠. 눈치껏 해야 눈치. 야곱 하면 야곱 떠오르잖아요. 야곱. 하나님 축복을 정말 사모했던 사람 중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야곱보다도 더 하나님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고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복과 축복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복은요, 육신적이에요. 근데 축복은 영적이고 믿음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복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축복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복은요, 일확천금을 노리듯이 일확천금의 축복을 바래요. 그런데 이 축복은요, 예수님,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축복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기복의 축복의 통로는 뭐냐면 로또 같은 거, 아니면 연줄, 아니면 어떤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복이 내려오고, 축복은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상문무등 교우들이 2020년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가득 임하고 이렇게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금방 정복하지는 못해요.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 죽기 전에 땅 분배가 끝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기 전에 안 끝날 것 같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들어온 6년이 지난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 나이가 갈렙이 40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그 다음에 광야를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이 광야를 뺑뺑 돌잖아요. 38년 6개월을 돈단 말이에요. 39년 잡고 40년 79세에 가나안 땅에 갈렙의 79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 85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땅 분배가 안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아직 정복도 안 했는 땅을요 분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땅 분배할 때 우선권이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른 사람 10명의 10지파의 10명의 대표들은 다 하나님을 분노케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 보고를 함을 통해서 믿음의 1세대는 다 죽고 믿음의 1세대 중에 누구만 남았어요? 출애굽의 1세대 중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가장 어른이 또 왜?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1순위죠. 그래도 여호수아가 자기가 먼저 땅을 차지하기 좀 뭐하니까 갈렙에게 넌지시 양보를 하는 거예요. 갈렙씨, 당신이 먼저 선택해. 둘이는 믿음의 동역자요 반례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둘이만 딱 살아남았잖아요. 자, 그러자 갈렙이
헤브론 땅을 딱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딱 선택하니까 이게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통관을 함을 통해서 죄를 범하고 이 장자권을 뺏기잖아요.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죠? 요셉에게 갔잖아요. 요셉 지파. 요셉 지파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지만 에브라임에게 하는 이 야곱이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이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어요. 그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데, 장자가 자기들이 땅이 있는데 장자가 최우선적으로 꼭 가져야 할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일까요? 선산이에요. 선산. 자기 조상들 묘가 있는 땅을 장자가 거기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헤브론. 막벨라 굴. 그게 헤브론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산이 있는 땅을 누가 차지해야 정상이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내가 거기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순간적으로 멈칫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 주면 안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헤브론 땅이 갈렙이 왜 그렇게 우선권을 써서 차지했느냐? 그러면 헤브론 땅이 정말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이요,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거기는 그렇게까지 좋은 땅이 아니에요. 동편은 요단 동편은 이 광야고요. 남쪽은 네게부 광야 사막지대고요. 서쪽으로 보면 블레셋이 있어가지고요, 진출도 하지 못해요. 별로 기름진 땅도 아니에요. 겨우 베들레헴하고 이 헤브론 사이에 이 지역에서만 겨우 농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포도 농사도 할 수 있고 과일 농사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에 최고 우선적으로 땅을 선택할 때 뭐냐면, 농사꾼들은 뭘 선택해요? 거기가 기름진 땅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롯에 그러잖아. 네가 어디를 선택할래? 롯이 보니까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먼저 선택권이 있는 이 갈렙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별로 좋지 못한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별로 기름진 땅도 아닌데. 그다음 두 번째 선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 서쪽에 출애굽이 이루어질 때에 블레셋도 저기 에게이 지방에 있는 그리스 쪽에서 사람들이 저 위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거기에 정착해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기가 별로 없었어요. 무기가. 사무엘상에 보면 한참 지나서 이 가나안 정착을 한참 지난 후에 사울 왕 때에도 보면 사무엘상 13장 19절 21절 보면은요, 대장간이 없어요. 대장간이. 그래서 농기구가 망가졌는데 이거를 가려고, 농기구를 나를 가려고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갈아와요. 이해 가세요? 철기 문화가 자체가 대장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누가 있었냐면 사울왕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만. 두 명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13장 19절 21절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만 무기가요, 백성에는 칼과 창이 없었다고 이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헤브론 땅 유다 지파의 이 경계선에 강력한 철기를 갖고 있는 이 블레셋과 경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신을 갖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여기 땅을 먼저 선택할 이유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력적인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보면 어떤 사사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사사는 지팡이 가지고 싸워가지고 600명을 물리치고요.
삼손 나귀터 가지고 싸우고 무기 들고 싸운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좋지 못한 땅, 그렇게 위험한 땅을 갈렙이 왜 선택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서, 비록 장자권은, 육신의 장자권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으로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축복이 비록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인해서 그게 끊어졌지만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으로 다시 온 그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임했던 그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본인이 갖기를 희망한 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 더 풍요로운 땅이 있지만, 더 안전한 땅이 있지만 자기는 그 위험을 감내하고 더 풍요로운 땅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임했던 그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걸 소유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갈렙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만큼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나오는데 3군데 정도 나오는데 뭘 볼 수 있냐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갈렙이요 그노스 사람이라고 했대요. 여분의 아들. 그노스 족속은요 어디냐면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 에돔 족속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바로 그노스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보면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 애굽이 강대해서 애굽이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을 잡아와 가지고 이 사람이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12족속과 더불어서 허다한 족속이 따라왔잖아요. 그때 끼어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다 지파로 양자로 여기에 스며든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12지파와 12족속은요 좀 개념이 달라요. 12족속은요 철저한 혈연관계예요. 근데 12지파는요 꼭 혈연관계 아닐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12지파 속에 지금 이 갈렙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출애굽을 했어요. 고센 땅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빠르면 3일 길, 천천히 가도 일주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에서부터 여러분 정착할 때까지 1년 6개월 넘게 사막지를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갈렙이 생각하기에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라도 못 세웠고 좀 편한 삶도 아니고 계속 광야에서 힘든 광야 생활만 1년 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별로 붙잡혔지만 에돔 족속에 가면 자기의 문중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척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면 돼요? 에돔 족속으로 가서 자기 친족을 살아서 거기서 열심히 하면 자기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유다 지파로 편입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소속을 자기는 내가 내 족속에 내 혈연 관계에 있는 에돔 족속 가서 그노스 자기 족속 가서 자기 형제들 친척들을 만나서 그곳에 있으면 훨씬 이 고생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이 광야에서 고생하지 않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의 혈연을 떠나서 12지파의 이방인으로 편입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국인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잘 받아줘요? 국적은 한국인인데 얼마나 무시를 합니까? 그죠? 그러면 갈렙이 유다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여러분 환영받았겠어요?
그럼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왜? 다른 게 아니에요. 갈렙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이 소망 하나 때문에 그걸 다 버리고 이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났던 것처럼 갈렙은 내가 편히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그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자기 친척을 떠나서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그 족속에 끼어들어가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갈렙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좋은 삶의 환경이 아니었어요. 갈렙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안위와 평안과 물질의 풍족과 가족과 자기 자녀들이 잘 사는 게 크게 갈렙의 관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갈렙의 가장 큰 소망이었고 그게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부유의식이 있어야 돼요. 부유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 세상 사람 다 모든 걸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자식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자식을 공부시켜서 뭘 시키냐면 랍비를 시키는 거예요. 가장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목회자 시키는 거예요. 가장 똑똑한 딸을요, 목회자에게 시집 보내요. 여러분, 자녀들이 목회한다면 반대할 거죠? 네? 선교사 나간다면 하지 말라고 할 거죠? 왜 네가 좋은 데 나와서 그 힘든 길을 가냐? 반대하잖아요. 잘나고 똑똑하면 세상의 기업에 대기업에 시키려고 하잖아요. 의사 판사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시험생이면 주일날도 예배를 못 들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공부시키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가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성이고 그게 축복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볼 수 있느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는데 12지파의 정탐꾼을 보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는 누가 뽑혀요? 갈렙이 뽑혀요. 제가 중국에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상무무등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이 교회 장로님 됐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방 민족이 왔는데 1년 만에 유다 지파의 민족의 대표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의 대표가 됐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년이란 짧은 시간에 1년 몇 개월의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유대지파 사람들에게 이방이었던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갈렙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많은 유대지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 많고 많은 수만 명 수십만이 넘는
자기 집안 사람 중에서 대표로 뽑힐 만큼 얼마나 그의 삶이 정말 신실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냐 이 말이에요. 갈렙은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던 것처럼 저는 앞으로 베트남 갈 거니까 베트남에서 선교사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표준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성도들은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의 표준이 되고 대표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의 대표가 돼야 돼요. 믿음의 대표가. 그런 믿음의 야망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비판하고 불평하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목사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대표가 돼야 돼요. 믿음의 대표가.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학교에서 믿음의 대표 자녀로서 여러분 인정받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욥기서 1장 8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여기다 욥에다가 누구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종 석진이를 보았느냐? 내 종 대연이를 보았느냐? 내 종 아무개 장로를 보았느냐? 아무개 집사를 보았느냐? 아무개 권사를 보았느냐?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석진이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갈렙이 사모했던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말세지 말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이 지탄을 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한 가지 더 먼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갈렙은요 영적 전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나이 85세에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싸울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세상과 싸워서 쟁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오늘 말씀 좀 보면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싸워서 세상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악함과 싸워내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자꾸 편하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일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누구와? 가정에서. 안 믿는 가정에서. 형제들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누구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녀들, 이웃을 놓고. 누구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놓고. 누구와? 땅끝에 있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뭐 이제 나도 예수 믿고 애들도 믿으니까 그냥 좀 편하게 있다가 가지 뭐. 이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자,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령한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기복적인 축복 말고 갈렙이 사모했던 이 축복을 사모해서 여러분 2020년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정도 읽어서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신령한 축복을 사모했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신실한 삶을 살아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자기 민족의 대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내 주위에 믿지 않는 내 이웃들,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여러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될 형제 자매들, 세상에 땅끝에 있는 불신자들, 그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해내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신령한 축복이 2020년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갈렙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상문 모든교회 모든 교우들이,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는 2020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전항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상문 모든교회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